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80쪽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바꾸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가난했지만 공부를 꽤 잘하는 그래서 늘 손에 책을 놓지 않고 있었던 학구파 여학생, 고등학생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정말로 부족한 학습을 좀 보충하고 또 학원도 좀 다녀야 되고 또 참고서도 사야 되는데 그 돈을 사실상 구할 때가 마땅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자기는 너무나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한 가지 선택을 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조교재.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게 이런 일이 누구에게 있었다, 언제 있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상 우리 주변에는 보면은 목적은 분명한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선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참 목적은 선해요. 그런데 과정을 거치는 걸 보면 이게 선하지 못하고 또 좋은 과정이 아니어서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여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목적은 선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리라.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돈을 벌려고 했을 때 그 과정이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아마도 마음에 성공을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큰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중요한 만큼 수단과 방법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과정이 진실해야 사실은 결과도 진실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과정이 선하지 못하면 결과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예후라는 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 선한 왕이 없습니다. 대부분 왕들이 다 악한 왕으로서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그나마 선한 왕, 그래도 나름대로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멋있다고 할 수 있는 왕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명을 아마 예후라는 왕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예후는 이미 오래전부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라고 명령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악한 왕조였던 아합 왕과 그 다음에 음녀라고 얘기하는 이세벨, 이 왕비를 징계하는 심판의 칼날로 하나님이 쓰일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 예후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대대로 이 예후는 왕이 되자마자 아합과 이세벨을 응징하게 되고요. 이러한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이 예후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후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가까운 친구들 다 죽였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난 제사장들까지 모두 다 죽이고요.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한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철저하게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작업들을 누가 하느냐? 이 예후가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바알의 신상들을 불사르고 심지어는 바알을 섬겼던 이 산당들을 파괴하면서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느냐? 이 화장실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심으로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이 예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예후의 열심을 오늘 본문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30절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후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되는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경은 이 예후를 위대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의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 예후에 대해서는 별 볼 일 없는 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열왕기 하에서는 예후의 지극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우상이 가득했고 끊이지 않았다는 기록을 덧붙이고 있고요. 예후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냐? 찢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이 찢김을 당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또한 이 예후 때에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바로 32절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면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왕을 지냈습니다. 한쪽에서는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목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지금은 이제 찬송도 부르고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이 좀 간질간질하지만 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 감기는 아니고요. 목을 많이 써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기도원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위안하고 있어요 지금. 별 기도도 안 했는데 그죠? 갔다 오신 분들한테 괜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민망하게 핑계를 댈 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 아시면 뭐 은혜가 될 것 같고요. 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건 아멘 하는데 이런 건 아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쪽으로는 예후라는 왕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왕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후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못한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쪽은 성공했지만 한쪽은 실패했다. 그러면 이건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할까요? 절반의 실패라고 얘기할까요? 사실은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절반의 성공을 성공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전부가 다 성공을 해야 사실은 진짜 성공이 되겠죠. 온전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호기롭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역을 감당했던 이 예후가 왜 그렇게 이렇게 끝이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지 못했을까? 왜 이런 결말에 이르게 됐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교정을 해야 할 시각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관계되는 건데요. 따라합시다. 열심히 능사가 아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또 늘 걱정스럽습니다. 열심히 능사가 아니라니까 옳지 그러면 열심히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할까 봐 또 걱정스러운데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열심으로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오롯이 주님의 선물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우리가 무엇하는 겁니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내게 은혜가 크다고 믿는다면 크게 반응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은혜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작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열심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을 내면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열심, 무슨 어떤 물질적인 열심, 어떠한 열심이든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만능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후가 열심이 없어서 실패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교정해야 되겠어요. 열심이 만능은 아니다. 열심이 전부는 아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만능이 아니고 열심히 전부가 아닌지라는 것에 대해서 늘 오해하고 있느냐. 사실은 주님께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이파리는 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실제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열매도 있고 이파리도 무성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열심을 통해서는 잎은 무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전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열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후는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열성에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괄목할 만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르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후의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열심히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너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안 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예후에게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열심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문제를 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열심은 특별했는데 그 열심이 전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이란 뭘까요? 전심. 모든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온 마음, 전부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으로 그렇다면 가득 차 있어야 될 마음이 예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후의 마음의 절반 정도가 하나님이 차 있어서 그 절반 정도의 열심으로 그만큼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절반 정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후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나요? 덜 열심히 할 수 있었나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죠. 만약에 전심이었다면, 절반의 마음을 가지고 그만큼의 열심이 있었다면, 만약에 전심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고도 넘치는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생각할 때는 이만한 열심이면 됐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만큼이면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열심을 보라.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뭔가 모르게 다른 한쪽에서는 그 모든 마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게 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열심이 우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냐면 그러한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 뭐 한 가지를 하느냐 두 가지를 하느냐 네 가지를 하느냐 10가지를 하느냐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느냐 나눠져 있지 않느냐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열심만을 가지고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맹렬한 열심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느냐? 전심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 두 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더블 포커스가 아닌 거예요. 싱글 포커스예요. 딱 하나로 뭉쳐지는 거.
딱 하나로 주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열심을 바라보시긴 하지만 그보다 더 바라시는 게 뭐냐? 열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심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이거 아닌데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있나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써놨나 보네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열심을 품고 섬긴다 했을 때 이 열심이 뜻하는 말이 뭐냐면 방금 전에 나왔죠. 그 헬라어의 제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끌어오르다, 타오르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끌어오르는 열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그 끌어오르는 열심은 어떤 걸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이 끓어오르려면 몇 도가 돼야 되나요? 100도가 되면 딱 끓어오릅니다. 그러니까 끓어오르는 점이 돼야 돼요. 끓는 점이 딱 이루어져야 열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열성을 얘기하느냐? 이게 전심의 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의 열성.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끓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찬물을 만지다가 찬물에 있다가 한 3, 40도, 40도 되는 물에 딱 내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거워합니다. 여러분들 목욕탕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목욕탕 냉탕에서요, 여러분들 냉탕 온도가 한 10도 정도 되나요? 모두가 다 목욕탕을 안 가보셔가지고 코로나 지나가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목욕탕 간 걸 다 잊어버렸어요. 목욕탕 냉탕 온도가 한 10도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뜨거운 탕에 가도 40도, 40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냉탕에 있다가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뜨거워합니다. 여러분들 뜨거운가요? 안 뜨거운가요? 40도 뜨거워요. 누군가에겐 40도는 뜨거운 온도예요. 그러면 그보다 좀 더 뜨거운 거 80도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겁죠. 많이 뜨겁죠. 그거는 진짜 펄펄 끓는 물이죠. 우리한테 40도에 비하면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마시는 이 뭐랄까요, 이 정수기 온도가 한 70도에서 그 정도 되거든요. 뜨거운 게 한 80도 정도. 커피가 제일 맛있는 온도가 86도, 85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거잖아요. 근데 안 끓어요. 그거는요. 그건 안 끓는 거예요. 뜨겁긴 뜨거워요. 여러분들 40도도 뜨겁고 50도도 뜨겁고 60도도 뜨거운데 99도도 뜨거워요. 그러나 100도가 돼야 끓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끓어오르는 거예요. 완전히 끓어오르야 돼요. 요쪽에서 보글보글 요쪽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뜨거워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전에 읽은 이 전심이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의 그 단어의 뜻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샬롬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심. 따라합시다. 마음이 샬롬이 된 상태.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하면 전심이라는 게 뭐냐면 샬롬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통제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마음이 어떻게 된 상태를 얘기할까요? 평강이 확 이루어진 상태. 이게 전심인 거예요. 시편 119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누구를 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게 전심인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끓어오르는 마음을 다해서. 어느 것 하나 끓어오르지 않는 부분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끓어올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딱 주장되어지는 상태. 요만큼의 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라고는 없어지는 상태. 그게 전심인 거예요.
다윗이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야,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이만큼 저만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는 것도 잊지 말래. 너 이거 꼭 기억해. 너는 꼭 내가 지으려고 했던 이 성전 꼭 지어야 된다.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너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너 이 사람 세울 땐 이렇게 세워야 돼.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 아니냐? 나 한 가지만 너한테 얘기할 게 있다. 너 마음 똑띠해라. 네 마음 똑바로 가져야 된다.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네 의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 의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네 의도가 무엇이든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봐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 뭐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 전심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의 열심도 열심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분명히 많은 업적들을 남겼어요. 하지만 예후의 열심은 전심까지 나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호나답에게 예후에 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얼마나 여러분 열심을 자랑했습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야, 나랑 같이 가서 내가 지금 이룩해 놓은 열심들을 한번 볼래? 누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호나답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나답에게 자랑했다는 말은 의도가 분명한 거죠. 자기의 열심을 누군가에게는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칭찬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봐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전심이 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열심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순간 그 마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했다가도 그 마음은 누구를 향하는 걸까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준 일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예후의 열심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이 다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생각하는 열심, 주님으로 가득한 열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열심을 통해서 누구를 과시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후는 너무나 뛰어난 일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많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변화가 안 일어난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열심에는 참된 열매가 안 맺어져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간 자리에서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여러분들 그게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씨앗이 없는데 거기에? 여러분, 내가 심는다고 그게 내가 심는다고 심어지나요? 그게? 씨앗은 누가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 씨앗으로 여러분들 심는다고 그게 될까요, 여러분들? 요만큼 자라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돌짝밭 얘기하시고 가시밭 얘기하신 거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나의 열심입니다, 내 열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심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은 능사가 아닌 겁니다. 무엇보다 전심이 아닌 열심,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열심을 통하여서 언제나 함께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언제나 끊임없이 나를 낮추는 열심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한다 할지라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 열심이 주님을 향한 전심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금방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전심이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 주시고 키우시는 분은 누구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너무 열심히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1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까? 7일을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렸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7일, 7 숫자가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하게 마지막까지 기다렸어요. 그죠? 마지막까지 기다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마침표 누가 찍은 겁니까 지금? 그 순간에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살짝 본 거예요. 여러분들 99.999가 된 거예요. 그죠? 99%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완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도가 안 된 거예요. 100도가. 99도는 됐는데 거기서 확 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불을.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그게 전심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나에게서 흩어지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나에게서 흩어지는 사람. 누구 때문에 무너진 걸까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사무엘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뭐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다 자기 자신이에요. 전심이 되지 못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전심이 되지 못할까요? 결국엔 자기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전심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전심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전심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가능하다고 얘기하니 교만할 것 같고 그죠?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게요. 가능하고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나로서는 완전히 끌을 수 있는 온도에 이룰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끌어오른다 할지라도 100도씨가 되지는 못해요. 그거를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열심을 다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전도 더 열심히 하시고요, 또 주님 앞에 충성 더 열심히 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좀 기분 나쁘게 하면 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왜 그렇게 해드릴까? 그런 건 아니시죠? 네. 열심을 다 하시고요, 정말 열심을 다 하시는데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이 열심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주님을 향하여 마지막 마침표는 누구를 찍어야 되는 겁니까? 시작이 주님이시라면 마지막도 주님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심은 샬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무슨 상태가 되는 것? 샬롬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찬 상태가 샬롬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평화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로 평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구로 가득 차면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만났던 난공불락의 성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리고 성이었어요. 얼마나 거대한 성이었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들에게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야, 니들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 7바퀴를 돌아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지켜야 돼. 너희들 침묵해야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침묵을 하라 했을까요? 열심히 돌죠? 한 바퀴씩? 7바퀴를 열심히 돌죠? 침묵하는 거예요. 그 침묵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누구를 묵상하는 걸까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열심히, 어떤 열심이 돼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열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묵상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묵상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없고, 생각이 없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열심은요, 여러분들, 그것은 열심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릴 수 없으셔서 그렇게 돌라고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돌면서 뜯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돌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걱정, 근심과 불안과 초조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신 걸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들이 야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세상의 조롱소리가 들려오고,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수많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나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세요.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함으로 여리고성의 강함이라 할지라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후의 삶을 살아가기는 여러분 쉬워요. 오히려 여러분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죠. 예,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여러분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라고 하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열심이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전심이 안 되니까 열심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심의 열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후가 만약에 이 전심이 중요한 걸 알았다면, 그래서 정말로 자신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여러분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이 산당을 다 완전하게 무너뜨릴 수 없고, 금송아지를 다 무너뜨릴 수 없고, 이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심은요, 다른 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열심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바뀌는 것 같아 보여도 안 바뀌고요, 하나님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한 번의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 가리키는데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특히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들 우리 보시면 참 사춘기 아이들 힘들죠. 정말 힘들 거예요. 우리 유아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다 아이들 가리키는 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나 여러분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열심으로는 이 아이들이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열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 말씀을 기억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겠어요. 저도 차라리 우리 10시간 우리 금식하면서 함께 24시간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 주시고 그건 열심입니다. 도장 꽝 찍어주고 참 잘했어요. 응답 1번, 응답 2번, 응답 3개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차라리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일 금식, 물도 안 먹고 3일 금식 딱 하면 여러분들이 소원 하나 딱 이루어진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딱 여기다가 딱 하나 하면 여러분들 안 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저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저부터 합니다. 근데 그런 타이틀이 걸려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열심 거기에 주님을 향한 전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이 전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이 열심이 오직 주님을 향한 열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방법이 아닌 여러분 길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